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인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단을 내보내시면서 명령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다 믿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이 70인의 전도단이 나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만나면은 너 어떻게 할 것인가를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하나도 안 남고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날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 심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동네가 주님이 자라나신 동네였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마 성경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두로와 시돈은 지금 시리아 지방이죠. 이방인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 같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그 사람들이 벌써 회개하고 믿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시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고라신과 벳세다가 다 그 갈릴리 지방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받는 형벌의 차등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좀 덜 맞을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고향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자라셨는데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인들이 교회 다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벌은 안 내리실 거고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걸 아시죠?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인간들과 다른 것이 참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바치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고 자랑했고, 세리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셨어요?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은 교회 평생 70년 다니셨대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여름 휴가 때 교인들과 같이 선교 여행도 수도 없이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하면 되지 뭘 더 할 게 있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만하면 됐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자기의 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성경책을 손으로 10번씩 써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거역했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늘 말하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도 교만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다시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두고 나간 이 70인의 전도자들을 자신과 당신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들으면 그것이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버리면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0인의 전도단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죠.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집안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공부도 많이 했거나 학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셨으니까 이 70인은 12사도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볼 일이 없는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전하는 이 천국의 복음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건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대개는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옵니다. 70인의 전도단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17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12사도들이 이제 세 사도는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으니까 산 밑에 있던 9명의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걸 알고 있죠. 70인은 12사도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할 텐데 사도들은 못 쫓아내고 이 70명은 쫓아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나중에 물어봤죠.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야 되는데 아마 이 제자들은 귀신아 물러가라 자기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갔죠. 그래서 나가서 귀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물론이지만 세상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외과 의사로 수술을 많이 했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진짜 훨씬 잘 낫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세운 병원에서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다른 병원에 없는 약이 있다. 기도마의 신인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다. 실제로 저희가 연변에 있는 병원에서 미국 서울대학병원 의사들이 와서 수술을 했는데 흉부외과 주임 교수가 예수 안 믿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그 기도마의 신이 신통하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앞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도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똑똑하고 말을 잘해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70인의 전도단들은 사도들보다 분명히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돌아와서 신났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얼마나 하지만 기뻐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일이 잘 되면 신나고 기쁩니다. 찬양대도 노래가 잘 맞으면 신나죠. 틀리고 안 맞으면 뭔가 좀 찝찝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뭐 잘하면 늘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전도단이 나가서 하는 걸 다 보시고 계셨어요. 18절에 보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걸 보고 예수님도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 제자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준 힘으로 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잘해서 믿은 거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뭘 하고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또 세상에 나가서 무슨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잘하면은 내가 똑똑하고 의롭고 거룩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패역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7장 찾아봤죠?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되 내가 하는 행동은 죄를 짓는 것밖에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고 나서 보면 악을 행했을 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주를 위해서 더 수고했고 더 많은 복음을 전했고 더 여러 곳에 다녔고 고난도 훨씬 더 많이 받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70인의 전도단은 귀신을 쫓아낸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까불지 마라 하신 겁니다.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마라.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그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나환자 마을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사는데 그 한인교회 뭐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아유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저를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나환자촌에서 일하다가 여기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지은 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으셨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순신 장군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나라를 구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고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목이 곧고 패역한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보내신 이 70인의 전도단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요즘 세상이 아마 이 예스겔 시대보다 더하면 더하지 더 낫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하는 사람보다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듣고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날에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70인의 전도단들은 그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감사하게도 우리들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고 마음에 두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든지 탄식하시든지 책망하거나 노하셨다는 얘기는 많은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기록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00마리,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계시를 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곧 하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보고 내가 주는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본향에 가면은 그분을 볼 줄 알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장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공부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보다 더 잘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선지자들보다 사도들이 더 복받았고 사도들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인 줄 압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들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